악의 본질 중 하나는 공감을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악을 보면 혐오하고 분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악에는 분노해야 돼요. 그리고 그 악을 싫어해야 돼요. 혐오해야 돼요. 그런데 사단은 순리를 역으로 뒤집는 기술자입니다. 악을 보고도 분노하지도 않고 그 악을 싫어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길을 따르는 자들은 어찌 보면 다 사단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악한 행동을 한 것이 분명한데도 그것을 지적하는 사람들에게 분노합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 아이들이 바다 위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생떼 같은 우리 청년들이 멀쩡한 길거리에서 변을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죽음을 애도하고 그렇게 죽게 만든 자들이 누구인지 원인은 무엇인지를 묻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진영 논리로 보는 공감이 안 되는 자들이 어떻게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차별을 당연하게 여기며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는 기독교인, 억울한 죽음 앞에 애도조차 하지 않는 기독교인, 도대체 그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약자에 대한 공감도, 생명에 대한 애도도, 악에 대한 혐오도, 정의에 대한 갈망도 없는 자들을 어떻게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말입니다. 공감이 기준입니다. 그 신앙이 진짜인가 아닌가는 공감에 있습니다. 신앙인이 진짜인가 아닌가를 구분하는 기준 역시 공감에 있습니다. 공감할 줄 모르는 자들은 마음이 병든 자들일 뿐 아니라 이미 심판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 더 이상 저쪽에 있는 사람들 보시고 고민하지 마십시오. 혹시 나도 뭐가 그런 태도는 나쁜 것이 아니지만 그 사람들이 하는 말 귀담아 들을 필요조차 없습니다. 공감하는 자가 옳습니다. 공감하는 자는 여간에서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감하는 우리가 옳습니다. 예수님도 공감의 주님이셨습니다. 악에 대한 공감이든 선에 대한 공감이든 공감이 핵심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문제가 없는가를 자문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고 내가 정말 제대로 된 신앙인인가? 라고 물으신다면 그렇다면 이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로마서 12장 1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 말씀이야말로 지금 우리 시대에 필요한 가장 필요한 공감에 대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공감을 말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 가족이 고통당하고 내 가족이 누군가 가족을 잃으면 울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개인의 문제에만 국한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의 문제에 그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이 사회에 일어나는 고통스러운 문제들에 대해서 함께 울 수 있고 또 우리에게 있는 즐거운 일이 있다면 함께 즐거워하고 여러분들이 여전히 혼란 중에 있다면 자문 중에 있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크게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